우리 이 시간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화질이 조금 이제 안 좋긴 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죠. 아무리 곰이라고 해도 새끼 곰은 퓨마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끼 곰은 이제 자신이 먹히게 될까봐 이제 두려워서 전심으로 도망가게 되죠. 하지만 막다른 곳에서 새끼 곰은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새끼 곰은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퓨마를 향해서 이렇게 포효하죠. 짖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마지막 장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 소리를 들은 퓨마는 도망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끼곰 뒤에 있는 어미곰 때문이죠. 그 어미곰 때문에 퓨마는 바로 앞에 새끼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뒤에는요,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 위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 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다가오는 걱정과 근심, 그리고 숨막히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핥히고 억누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새끼곰처럼 우리가 위험에 처해서 끊임없이 도망다니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지막 새끼곰이 그 맹수 앞에서 표효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향해 담대하게 포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뒤에 있는 전능자 하나님 때문에 결국 두려워 도망가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전능자 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그 모습과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이때 당시 사울이 집권했던 이스라엘은 사실 그렇게 강하거나 그런 전쟁력, 전투력이 강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땅이 없이 방황하고 있다가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조금씩 정착했던 사람들이었죠. 물론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지만 이 나라다운 그 모습을 갖춘 것은 사울 왕 이후에 비로소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투력이라든지 그 나라가 반드시 갖춰야 될 그 모습은 그렇게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반면 오늘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블레셋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룩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미 전쟁력 그리고 전투력이 강했던 이 5개의 도시가 연합한 연합국이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사실 블레셋과 대적하기에는 한참 연약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오늘 본문에서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성경은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키는 6규빗 그리고 한 뼘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창의 창날만 1,600세겔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센티미터로 바꾸면 2m 90cm입니다. 이제 한 3m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5,000세겔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세겔이 이제 그 12g 정도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 골리앗이 몸에 걸치고 있는 이 갑옷의 무게만 6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이 창의 창날 1200세겔은 약 19에서 20kg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투구 그리고 갑옷 무게만 해도 대충 100kg가 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은 키만큼 힘도 매우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무엘상 17장 41절을 보면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나설 때 그냥 나서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패를 든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아주 큰 방패를 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방패 든 사람이 누구를 호위하고 있냐면 골리앗을 호위하고 있어요. 전쟁에 나설 때 그 엄청난 등치를 가졌던 힘이 센 장수 골리앗이 그냥 나가는 것만 해도 두려운데 지금 전신을 가릴 만한 그 방패를 든 사람이 골리앗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마나한 전쟁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전쟁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원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큰형 엘리압에게 심부름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그 전장터에 가게 되었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다윗이 등장하고 난 뒤부터 이 전쟁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요,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저 누가 강한지, 누가 힘이 센지, 그리고 누가 유명한 장수인지 이것만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있던 일이 갑자기 안 되고요, 건강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아프고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쌓이기 시작할 때,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 문제밖에 신경 쓰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에게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거예요. 블레셋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누가 강하고 누가 이기는지 사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나 문제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울 때를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얼마나 찾느냐, 그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찾느냐, 하나님은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도 당신만 바라보기를 원하실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이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다윗이 골리앗의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다윗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믿음이 강하고 용맹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보면요,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바로 골리앗이죠,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이미 전의를 상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작 키 작은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볐다면 거의 다윗은 죽을 확률이 99%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였고요, 이것이 이스라엘과 다윗의 차이였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갑옷, 칼, 창이었지만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의 두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었습니까? 칼과 창이 아니라 물맷돌 5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5개의 돌을 가지고 저 큰, 저 강한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죠. 하지만 다윗은요, 단순히 이 물맷돌만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 5개밖에 없었지만 다윗의 뒤에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바로 다윗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요, 너무 궁금했어요. 이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물맷돌을 던졌으면 정말 그 3m가 넘는 그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지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 물맷돌을 던지는 이 히브리인들, 그 중동의 사람들의 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저기 제가 본 영상을 보니까 저기 멀리 마네킹을 딱 놓고 이렇게 물맷돌을 던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됐는데, 물맷돌을 던질 때 그냥 우리가 돌을 던지는 것처럼 손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물맷돌을 던지는 이 기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리는 기구가 있는데 막 돌려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물맷돌을 확 던지니까 그 물맷돌이 얼마나 빠르고 강한지 마네킹이 박살이 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강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문가들도요, 저 원래 있는 마네킹을 한 방에 맞추지를 못했어요.
제가 본 영상에 있는 그 사람도 3번, 4번 만에 맞췄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간다 하더라도 한 번에 명중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5번 다 실패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갔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었을까? 다윗은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 뒤에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물맷돌을 던져서 돌린 다음에 던질 때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붙잡고 함께 던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다윗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물론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고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찬양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기분 나쁘고 다윗이 기분이 좋았더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사울도요, 원래 겸손하고 순종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마누엘 하고 계실 때는 사울도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를 거뒀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까지 사울의 전능자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의 전능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남유다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이다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피난민들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주지 않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지 않으시고 왜 하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그것은요,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 위로와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유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뭐래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만 하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일이 다 알아서 해결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하더라도요, 전쟁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상처, 아픔, 불안함, 죽음 가운데 있어야 할 그런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쉽사리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이들을 평안과 위로 가운데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바로 따뜻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불안하게 소리를 지르며 우는 아이들은요, 엄마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냥 엄마의 품이기 때문에 그 품에 안기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들려주신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상처받은 마음, 불안한 마음, 힘들었던 그 모든 마음이 잠잠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없고 그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소망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성탄절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말씀으로 그치는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피부로 느끼고 함께 호흡하는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임마누엘의 은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문제에도 임마누엘 하셨고 사회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있는 문제 가운데 주님은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곳곳마다 생명이 임하고 평안과 위로와 회복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기간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전능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능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전능자 되어주셨다면 대림절 기간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처럼 누군가에게 평안을 주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사명, 바로 그 사명을 실천하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복음은 나만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었다면 나누고 전하는 것이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임마누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전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것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그래서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성탄절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